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피폐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이 되어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금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8장 2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그들도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힘써서 헌금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신들의 넉넉함을 했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그들은 힘써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교회를 이제 한 4년 반 전에 옮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 10여 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옮기기 전에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의자가 모자라서 간이 의자를 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배당을 옮기기로 계획을 하고 이 TMO 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땅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이제 잠시 고려를 하고 몇 년을 그냥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축할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일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건축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건축 도면들을 보시고 많은 불평들을 좀 하셨습니다. 강대상을 왜 그렇게 크게 하느냐? 성가대 앉을 자리는 어디 있느냐? 웬 전기 좀 꼽는 콘센트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적은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있는지.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콘센트도 최소한으로 적혀야 돼.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전기 콘센트 넓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이 좀 갈라 있었지만은 또 이곳에 들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거액의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1년 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까지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려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완성하라고 말하면서 디도를 보내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향하여서 이는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는 회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 디도를 향해서 이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영적인 아들이었고 같은 믿음을 따라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교회 성도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함께 우리는 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따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내 삶의 전부이고 그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송사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어서 너의 그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느냐고 책망합니다. 오늘날 가끔 교계 신문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세상의 법정으로 와서 송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니 차라리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지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닥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내 방법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따라 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같은 믿음, 같은 간절함, 같은 소망, 같은 희망을 품고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디도를 뽑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과 같은 마음을 뽑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를 택하였고 그는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다른 몇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를 감당하고 그 사람들이 주에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방언의 은혜의 기사가 있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스스로를 와관을 세우고 마음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들은 변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분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디도를 불렀고 또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형제들을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21절 말씀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악한 일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덫이 되고 함정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주보에 큰 교회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전주간에 이제 재정을 다 보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투명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공개해야 되는 그 가장 그 이면의 그 마음의 중심은요, 사람들이 내가 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감시하는 그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내볼 때 하나님 앞에 낸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하다고 외쳐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간부터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낸 헌금이 잘못된 것을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간부터 내 손에 드려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사님들에게 작은 액수지만 성경을 보내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들에게 재정보를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성교사님들 보면요, 한국에서 200불, 300불 성경금 받으시고 재정보고서 쓰기 바쁘십니다. 200불, 300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쓰는 모든 재정을 다 보여야 됩니다. 숫자 하나 다 계산하면서. 그쵸, 농담으로 200불 받았으면 200불 어치만 해서 보내라고. 내가 왜 왕이 되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왜 간섭하고 내가 다 체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헌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우리가 8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로 주 앞에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조심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낸 그 헌금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제가 늘 청도에서 섬길 때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건축 헌금을 그 런민비 모택동에 그림에 있는 그 빨간색 돈, 뭉칫돈을 이만큼 헌금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덜 의미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그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장로 직분 받을 때 왜 장로 직분을 두 개로 나눠지 버리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장로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되게 한동안 시끄러웠다는 그 소식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중에 한 분이신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헌금할 때 꼭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액수의 헌금을 헌금하실 때 오늘 헌금 내시고 다음에 멀리 이사 가셔서 내일부터 다른 교회 참석하실 분들, 아니면 헌금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불려가실 분들, 그분들만 큰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의로 하면은 그 헌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그 헌금 때문에 내가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충성된 종으로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형제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디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은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나의 왕되심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랑을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24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도 그렇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음의 견고한 모습으로 설 것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을 받을 때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엉망일 때 그 서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쓸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모으셨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무리에게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먹지 못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때 양의 무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웃에게 섬긴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힘써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힘들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써 연모함으로 말미암아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자로서 너희가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 이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루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많은 선교,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의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있었고 정말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약간 재정이 적어지면서 헌금을 저희가 줄이기도 하고 끊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었고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아니 저의 마음이었겠죠.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끄는 거겠죠. 하나님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그 환난과 그 심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써서 연모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마음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믿음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은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대만도 처음 있으면 한 사람의 아이가 한 달을 먹고 공부할 돈인데 굉장히 그 줄어든 헌금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바라볼 때 그것을 제가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나누면서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먼저 닫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 거야. 재정이 힘들 거야.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교회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자신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처럼 목사님 우리 선교합시다.
제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믿음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정말 어느 시골의 교회에서 수많은 중국의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이 모인 그 교회에서 수십 명의 중국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언제 오세요? 언제 강의에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재정이 그러고 나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끊었죠. 난 지금 못 가. 나중에 갈게. 좀만 기다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고 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힘써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 스스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났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섬기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더 주님의 선한 일에 힘써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은 삐까 번쩍한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일에 썼지,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조금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작고 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디도가 바울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바울과 같은 그 열심을 품도록, 열정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바울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주님께 주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우리가 섬기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참 믿음의 교회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더 조심하면서
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돕게 하셨던 것처럼 또 잠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깨우셔서 그 아름다운 일을 완성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원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 원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의 교회로 주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지우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지우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주님의 전을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선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꺼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환난과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의 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을 주신 그 마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주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